얼마 전 역사책에서 당근 신화에 대해 읽었어요. 물론 당근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믿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당근 신화 말고도 신화들이 많이 있고 다른 신들을 믿는 종교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천지창조와 같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것도 누군가 꾸며 쓴 신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독교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중 하나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무엇이 달라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나요? 우리 5학년에 레이 친구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네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소결이 문답에서의 컨셉을 붙고 진지하게 대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질문이네요. 하나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꾸며 쓴 신화가 아닌지,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굳이 기독교여야 하는가?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신화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은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던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성경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되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3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책을 1500년 동안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대를 살면서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썼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과연 하나의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하는데 완전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까요? 10년만 지나도 세상이 크게 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무려 1500년 동안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30명이 넘는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성경책은 다른 생각에서 나온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그렇지가 않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된 성경책이 놀랍도록 이어진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 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첫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썼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때요? 이 정도면 성경이 믿을만한가요? 이 사실 말고도 성경이 믿을만하다는 증거는 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선입견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 것을 믿기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로 들 수 있는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이미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진화론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게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믿으려고 하죠. 진화론이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믿을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게 하세요.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라는 거죠. 짧고 굵게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도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등 종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곳에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특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도 대신 다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벌도 대신 다 받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지 믿으라고, 선물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것은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 찬양, 예배, 말씀 묵상, 순종 이런 것은 다 뭔가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데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으로서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동시에 구별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 한 분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 건지 각각 다르게 구별해서 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분으로 생각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 구별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각각 다르게 찾게 되기도 하고 삼위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시기도 각각 달라요.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할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삼위일체에 대한 한 가지 전제를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머리로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만 봐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삼위일체 또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삼위일체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 위격, 삼위이시다입니다. 두 번째, 각각의 위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을 정리해서 삼위일체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구별된 삼위로 계시고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이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와 역할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는 삼위의 구분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고 역할과 위치에 따라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는 위격으로 삼위로 구분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3위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질문에서 때에 따라 구별되게 느껴진다는 것은 위치와 역할이 달라지므로 3위로 구별되는 하나님을 떠올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분된 3위로 계신 하나님,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혼란스러움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교리 문답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다고 설교에서 들은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룩함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룩은 히브리 말로 잘라냄, 분리, 격리를 의미하는데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심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서랍들이 모시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랍들은 6날개 중 2날개로는 얼굴을, 2날개로는 발을 가린 채 2날개로 날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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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랍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얼굴과 발을 가리고 성전이 뒤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서랍들도 얼굴과 발을 가리고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만든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흙으로 만든 아담, 교제가 안 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어떻게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지식을 따라 아담도 거룩과 의와 지식이 있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될 때 거룩하다고 불립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성전 건물 자체로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지식을 따라 창조되어서 거룩과 의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거룩한 성도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달과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안 다시 6일 플레이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잖아. 그 안식일을 사람에게도 지키게 하심으로 육체도 쉼을 얻을 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이상하다. 볼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송해요. 엔지